은혜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러 왔으니까 현장 사역은 요거 읽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하는 일을 다 같은 거니까 90년에 제가 안수받고 2018년 중반까지 국내 목회 하다가 2018년 후반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3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에 몇 곳 섬기고 또 친구 선교사가 운영하는 직업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으니 오늘 이렇게 좀 만난 계기로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제는 안 했지만 몇 년 교제하면서 말씀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어떨까 하고 늘 마음은 있었는데 이렇게 때가 되어서 또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를 한국에서 하면서 이렇게 교환을 좀 작성해서 교인들과 나누는 그런 어떤 목회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여쭙죠. 교환을 좀 만들까 이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쭉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이렇게 짚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본문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방법은 달라도 다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언제 감사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학, 합격, 취업, 승진, 결혼, 건강, 사업, 무탈 등등. 이와 반대일 경우 감사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일반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단 이럴 경우는 예외입니다. 잘 안 되었다가 전화위복이 되었다든지 어떤 사고나 죽을 병에서 기사회생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감사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감사를 하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만 감사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겠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좀 바꿔 말해서 구체적으로 진학이나 취업, 승진에서 떨어져도 아까는 된 거니까 결혼한 사람이 대상자가 잘 안 나타나도 건강이 약해도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직장과 사업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즉 삶이 순탄하지 않고 굴곡이 심해도 감사하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범사란 매사, 모든 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언제나 감사. 이것이 여러분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너무 심해요.
우리 하나씩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수장절입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준비했듯이 가을 추수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 다 갖다 이렇게 놓고, 물론 그때는 재물이 많았죠. 재물. 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수적으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절기가 이 3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맥추절을 건너뛰고 추수감사절만 지킨다는 것에 큰 은혜가 돼요.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거든요. 저도 뭐 큰 목회는 아니지만 중형교회 목회를 해봤지만 절기 때마다 참 엄청 부담스러워요. 연말 공동의회 재정위원회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절기 예산 세우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절기가 무슨 예산 채우는 날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교인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고 목회자도 목표 달성이 안 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런 목회를 해봤어요. 힘들죠. 근데 구약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는 돈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죠. 구약의 재물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복음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오라는 거죠. 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자는 그건 구원 받은 자가 아니니까. 사고가 나서 힘들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준비를 못했으면 어때요? 있으면서 안 내는 거는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여기. 헌금은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활의 수준에 맞춰 드리면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너는 소, 너는 양, 너는 비둘기. 그 종류가 틀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큰 거는 기뻐하시고 작은 건 안 그랬어요. 다 받으셨어요.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절기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표준어로 보면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6월절 예수님의 초림, 고난, 부활. 77절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워 교회를 통한 첫 추수. 수장절,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알곡을 직접 거두시는 마지막 추수. 자,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럼 그 절기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1년에 추수가 2번 있잖아요. 한 번은 맥주절, 두 번째는 수장절. 맥주절은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맥주절은 77절과 같은 의미인데 77은 77이 49, 7주 지나서 부활절 지나서 7주,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초실절 지나서 7주. 오순절은 5 곱하기 10이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이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주일로 안식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77절이 오순절이 된 거죠. 하나가 플러스가 된 거죠. 안식일이 바뀌면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셨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추수하라고. 그래서 세워진 게 오순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정신과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거고요. 문자대로는 보리 농사인데 보리 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보리 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게, 문자적으로 지키면 그런 거 가져와야 되고 소, 양 이런 거 가져와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오늘 골로새 말씀대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그 장래일이 누구냐? 예수님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추수,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두 번째 추수는, 첫 번째 추수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거두는 추수라면, 마지막 추수는 주님이 최종적으로 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알곡을 거두는 추수. 그거를 구약에서 예표한 거죠. 더 이상 추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절기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절기를 구약 율법대로 지킨다면 이는 복음의 무지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4장 10절 11절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구약 율법대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음으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수장절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알곡들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추수를 가리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주님이 마지막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고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시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 말씀으로 수장절의 실체요 성취입니다. 알곡은 주님이 직접 거두시고 가라지는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알곡은 거두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가라지는 거두어 지옥불에 던지는 마지막 구원 심판입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알곡이 뭐예요? 알이 꽉 찬 거잖아요. 속이 빈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들이 알곡이란 말이죠. 성도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갔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없이 저나 여러분 안에 못 들어와요.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면 죽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만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에게 갔어요. 자,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 안에만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믿습니까? 예. 알곡이에요. 저는 알곡이면은 요 앞에 있는 이렇게 잘 풍성한 과실같이 이런 그 알곡만 거두시니까 가라지를 누가 거둬요? 농부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불못에 않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이 뭐예요?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명책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생명책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지옥 갈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알곡인데. 그런데 교회는 나오고 목사 짓은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알곡이 아니에요. 알곡이 아니면 못 가요. 여기 1600 스다디오는 이스라엘 북단에서부터 남단까지의 거리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사용되는 상용구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은 온 인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장절은 주님이 마지막 날 강림하셔서 나를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 복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기반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대륙 정착기, 참 감동이 있죠. 물론 그 사건이 미국인들에게는 영원토록 잊지 못할 일이지만 그것이 성경은 아닙니다. 조금 깊이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정착해 나갈 때 원주민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피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 좀 더 깊이 알면은 마냥 우리가 뭐 미국의 그 추수감사를 박수치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그것이 성경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역사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배경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것이고 더더욱 복음적으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키는 게 좋아요. 네. 자, 시편 136편은 성경의 대표적인 감사장인데 이 본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다 설명을 할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생략을
하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장을 넘기셔서 2절 3절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한 신, 다른 신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전능해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3절 볼까요? 주들 위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예, 이런 분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두 번째 4절 9절은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자,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자, 우리가 눈에 현실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더 많으니까 감사하고 적으니까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은 맨날 보잖아요. 우리가 매일 보니까 사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매일 감사해야 돼요. 또 땅을 만들었대. 땅, 그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감사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일 끝에 제일 작은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감사할 게 없지만 저나 여러분은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볼 때 예사하게 보면 안 되잖아요. 햇빛 감사합니다. 별 감사합니다. 달 감사합니다. 땅 바꿔 사는 감사합니다. 하늘 감사합니다. 다 그거 감사하는 거죠. 11절에서 20절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감사해야죠. 13절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9절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여기 주보에 보니까 오늘의 레마에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이 있습니다. 예, 이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구원한 것도 감사하지만 구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도 감사하죠. 네, 그거 감사하는 거죠. 그때는 뭐
뭐 바산 왕, 옥, 뭐 아모리 왕, 뭐 시언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의 여러 가지 방해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천국에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자, 네 번째. 21절 22절은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서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2절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천국도 감사한데 거기 가면 또 기업도 있대요. 기업. 야,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거든요. 상속자. 상속자는 아들의 아들. 아들은 기업이 있어요. (23절) (24절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뭐냐면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감사하라. 네? 사람들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사람 없어요. 부부도 안 되는데 먼저 가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요 우리가 조금 잘 될 때는 친구들이 많아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비천해지면요 많이 떨어져 나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오히려 우리가 비천해지면 그분은 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죠. 왜? 그렇게 안 하면 그런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못 일어나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감사라는 거죠. 제일 마지막 절 한 절 있어요. 6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기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천국 가는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같이 25절 한 절에 우리가 머물러 좀 되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주면 감사하고 그런 거 안 주면 또 불평하고 많으면 많이 감사하고 조금 감사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앞에 있는 수많은 감사를 한번 보세요. 이야, 세상을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야. 이 모든 것 아버지가 만드셨네. 그 이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어. 구원하신 것도 모자라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사람은 떠나도 그분은 나를 안 떠나신대.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도 주시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가 나오죠? 아니 우리가 목사가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드리는데 왜 감사 안 해요? 그런다고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나? 아 그렇구나. 정말 나는 감사해야 되겠네.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 자, 결론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4가지입니다. 제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린 것은 감사를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자,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러면 또 감사 조건을 또 찾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어떤 분들은 뭐 감사 조건을 한번 써보라 그래.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도 주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막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니에요. 자, 4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사야 38장 18절 19절.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뭐예요? 수월이 뭐예요? 음부, 사망, 죽음, 구덩이에 들어간 자, 시체. 다시 말해서 음부에 들어가는 자들 감사하지 못해요. 죽은 자들, 죽음이 두려워 떠는 자들 감사하지 못해요. 이미 죽어도 시체된 자들 감사하지 못해요. 거기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것 자체 갖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두 번째, 내가 구원받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범사, 항상. 내 마음으로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죠.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아버지가 야, 내 이름 걸고 해. 아빠 이름에 더럽히지 않게 해. 그 말은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서 네가 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일반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읊은 다음에 마지막에 뭐 도장 찍듯이 그게 아니라 그 모든 내용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는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내 이름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한 번만 생각하면 내 뜻이 주님의 뜻으로 바뀌어서 한 번만 생각하면 아,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내 마음 이런 때 주님의 마음도 역시 같을까? 아닐 거야. 저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기라는 얘기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죠. 지금 당장 내 손에 뭐 가진 게 부족해도 주님이 보한데 주님만 계시면은 손에 있는 거는 언제든지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계신 것으로 감사. 세 번째 이유,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왔다가 관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제 기도하는 거 한 번만 들키면은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다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 있거든요. 다 막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방이 다 막혔다고 쳐요. 하늘문은 하나님께서 안 닫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얘기해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 때로는 목사님한테도 힘들어. 남편과 아내한테도 힘들어.
부모님한테도 힘들어.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 우리 하소연, 우리 넋두리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내 기도를 들어줄 분이 계시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결단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지만 돈은 너희를 버리고 떠난다 그 말이에요. 왜 너희를 버리고 떠날 것을 쫓아가냐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 너희들이 내 자녀인 이상.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이 재물이요, 지금은 거의 신이에요. 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미 신이 됐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요 만몬이라는 것을 둔갑을 해가지고 신이 되려고 애를 쓴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는 신기루 같아갖고 눈에 보였다가 없어져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거. 그러나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올라있든 내려있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의 사정에 따라 버리거나 또 우리가 또 악한 짓을 한다고 또 떠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마치는 말,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답이 딱 있잖아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나도 그러면 복을 줄 텐데 무슨 복이냐?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우리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각자 심령에서 역사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